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과 성령,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사람들이 흔히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러요.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노아홍수 당시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던 새 중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물이 내려갔구나. 나무가 나올 만큼.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렇게 불렀다고는 하지만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비둘기, 과연 제물로 나타난 비둘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소를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레위기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비둘기 제사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라는 게 정말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둘기 한 마리, 아주 작은 돈, 몇백 원에 팔리는 그 비둘기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값이 없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표현까지 하실 만큼 가난한 자의 소유물이에요. 특별히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가 없을 때는 산비둘기를 잡아오는데, 산비둘기는 정말로 없는 자의 것입니다. 새 그물을 치고 비둘기, 산비둘기가 콩이나 혹은 옥수수를 땅에서 파먹으려고 달라드는 산비둘기를, 그물에 걸린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흔히 이 비둘기 제사를 말할 때는 무소유 제사라고 그래요. 무소유자의 제사.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의 제사.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을 사고 소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얻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 제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건 제사를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세요. 그 말씀은 그가 완전히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로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무소유자의 희생 제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본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와 함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어요. 마지막 입으셨던 옷도 벗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몸에 있던 피도 물도 다 쏟아주셨어요. 무소유자입니다. 다 주신 자. 우리 한국에 소위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법정 스님도 돌아가실 때 본인이 입으셨던 적삼하고 신고 다니셨던 신발 놔두고 가셨답니다. 무소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소유는 달라요. 예수님은 무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유소유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재산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져가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머리에 썼던 가시관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연구할 때 세 번제를 연구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망 후의 제사입니다. 사망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셨고 여전히 가시관을 쓰고 계셨어요. 이 가시관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그것을 우리의 죄의 결과를 자기 머리에 쓰셨어요. 면류관으로 쓰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죄의 고통을 당신의 영광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옷까지 다 벗어주시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이 십자가를 벗지 않으시고 가셨어요.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의 형틀을 끝내 돌아가시면서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소유자임과 동시에 유소유자이셨어요. 그가 가져가신 재산은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난과 우리가 죽었어야 될 영원한 죽음이 그분의 전 재산이셨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소유자의 희생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무소유의 개념은 다 주셔서 아무것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개념은 아닙니다. 다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가져가신 유소유자의 죽음이었어요. 미국의 한 시인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쓴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쓰고 그분이 제목을 그렇게 적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처음 누우셨던 침대는 남의 집 말구유관을 빌려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그가 타셨던 짐승은 남의 집 마구간에서 빌려온 어린 나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밤에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주님께서, 자기 집이 없으셨던 예수님, 하늘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마지막 밤은 남의 빌린 집이었어요.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묻히실 수 있는 묘지가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누우셨고, 주님을 마지막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변변치 않은 수의 하나 준비하지 못하셨어요. 그는 그가 입었던 옷까지 벗어주시고 남의 세마포로 몸을 두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아픈 가슴, 다 주신 사랑의 가슴, 그럼에도 배척받으셨고 멸시받으시고 짓밟히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없이 가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에요. 바로 그 영, 그 똑같은 정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 하나님의 정신이 동일하게 다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의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자식의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바로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 마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첫째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기 위에 예수님이십니다,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여기 다 모이셨어요. 영원한 사랑, 무한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